사람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종류는 트러블 메이커로서 어디 가나 늘 문제를 야기시키고 복잡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피스 메이커, 어디 가나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는 피스 메이커가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직책이 있다고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같이 함께 보시면 더 은혜롭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1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우리는 새롭게, 이제 2020년도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에게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을 같이 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7절에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잘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같이 보세요.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되새김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의 말을 되새김하니까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새로운 50년 첫 해에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절대 사람의 말은 묵상하지 마세요. 사람의 말은 묵상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자꾸 묵상하면 내 가슴에 상처가 더 커지고 불화하게 되고 그 사람 미워지고 질투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참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할 대상이구나. 내가 화목해야지. 내가 용서하고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자꾸 되새기고 하면 내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커지고 그 상처가 치유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가장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 아닙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한데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소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은 저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여러분 일주일치를 여러분이 호흡 실컷 하고 일주일 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도 일주일치를 해놓고 그냥 일주일 쉬는 게 아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라. 매 시간 기도하라. 매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삽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성도는 어제의 은혜로 살지 않고 오늘의 은혜로 삽니다. 어제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실족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작년에 기도 많이 해도 금년에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청년 때 아무리 소시적에 기도 많이 하고 삼각산에 올라가고 뭐 비닐을 덮어쓰고 겨울철 얼음 꽁꽁을 미끄러운데 가서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해 소용없어요.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은혜롭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 때 잘 믿었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시집간 이후 지금 내가 자녀 낳고 아들 딸 낳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성도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참 다윗은 그런 점에서 배울 점은 세밀한 부분까지 물어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칠일까? 가만히 있을까요? 기다릴까요? 칠까요? 할까요? 말까요? 늘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이것이 다윗의 비결입니다. 우리도 금년 한 해는 항상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과 호흡하듯이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장에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든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다 물어보십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화목한 관계로 여러분을 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찬송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고속도로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디 가나 찬송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 69편에 보면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뻐 받으신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원들이 이 귀한 찬양을 했을 때, 새롭게 하소서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황소를 드림보다도 더 큰 영광이 돌아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참 복 받으셨어요. 글로리아 찬양대원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도 참 은혜 받은 것은 찬양대 하면서 은혜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를 딱 내가 대학생 때 섰는데 그때 친구가 내가 서 있는 거 저 멀리서 보다가 이야 너 철훈이 너 얼굴이 환해졌다 그러는 거. 얼굴이 환해요. 진짜예요. 정말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글로리아 찬양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찬송할 때 그냥 모기 목소리로 하지 말고 가슴에서 우렁찬 하나님을 찬양하는 황소를 잡아드리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 큰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시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우리 찬양팀이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이미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글로리아가 찬양할 때 큰 영광 중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도 찬양대가 없다고 하면 아마 저는 못할 거예요. 찬양대가 마음을 쫙 열어놓으니까 다 모든 것이 마음이 열리니까 얼마나 말씀 전하기가 기쁜지 모릅니다. 이 찬양 사역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2020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는 비결이 세 가지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할까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에요. 자, 이 세 가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 막힌 것이 다 뚫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만큼은 2020년도 우리 흰돌교회 희년을 맞이했는데 새해에도 변함없습니다. 예배만큼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실패하고는 봉사에도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전도에도 실패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이 중요하고, 기도자가 중요하고, 또 말씀자가 중요하고, 헌금위원, 안내위원, 다 방송실, 차량,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주방까지도 예배를 위한 보조자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막혔는가? 그것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9장을 한번 보세요. 같이 우리 자막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도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아멘. 우리가 이제 분명한 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게 된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값을 다 치루었다, 모든 것을 완성했다 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낭떠러지, 절벽이 있다고 하면 그 사이에 다리가 놓아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다리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세요. 18절에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예요. 우리 신앙이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다 깨끗하게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부릅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깨끗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목을 받았다고 하면 두 번째 사명은 바로 화목할 사명. 사람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화목했다면 보이는 사람과는 더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18절입니다. 화목하게, 화목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의 사명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목사의 직분도 있고 장로의 직분도 있고 안수집사, 권사, 모든 집사, 모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과의 화목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저 자신에게 참 이 말씀은 양심의 가책이 되는데 같이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노라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했다고 하면 우리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필연 우리 성도들은 다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신앙이 되기 원한다면 형제간에 자매간에 우애하고 화목하게 지내면 하나님 아버지는 제일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3남매 4남매 이렇게 모였는데 형제가 모였어요. 자매가 모였는데 아니 모이면 늘 싸우고 늘 그렇게 불화한다고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흰돌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안겨드리기 원하신다고 하면 어찌됐든 형제 자매 간에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화해하십시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죠. 하나님과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배와 하나님과 화목, 찬송과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면 사람과의 화목이 연결될 때 하나님과의 더 큰 영광이 드러나고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새벽 예배 무슨 예배 다 드리고 철야 예배 다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 형제 자매하고 화목을 못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빨리 그러면 잠깐 기도를 중단하고 가서 형제와 남편과 화합하고 자녀와 화합하고 우리 믿음의 구역 식구 화합하고 성가대 찬양대 화합하고 또 모든 봉사팀 주방팀 모든 로뎀팀 모든 성도들 간에 남성교 여전대 화합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 멀리 가서 화목할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먼저 우리가 먼저 화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우리가 먼저 화목합시다. 그리고 가족 간에도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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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남편분들 우리가 잘못하면 아내에게 잘못하면 우리가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사랑하고 잘해주면 기도하면 그냥 아버지만 불러도 오냐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또 그거 봐요 하고 우리 부인이 턱 찔렀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또 찌를 차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참 그리스도의 법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남편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아내도 잘 남편을 하늘 받들듯이 잘 복종하고 죽게 하듯 하라. 남편도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 피 흘리기까지 사랑했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 잘 적용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6장 1절 보세요. 가족 간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반드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무조건 윽박 지르고 순종 안 한다고
야단만 치겠습니까? 같이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참 저는 이 기독교의 법은 너무나도 참 좋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이 모든 기독교 윤리의 참 원리입니다. 같이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입니다. 절대 한쪽에서만이 아니고 피차 복종할 때 화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화목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화목 안 됩니다. 서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피차 복종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같이 인사합시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피차 복종하겠습니다. 예, 특별히 정말 가족 간의 화목에 있어서는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가족 간의 말로 인한 상처는 줄여나갑시다. 참 저부터도 말로 인해서 참 후회할 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올 한 해는 말로 인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형제 자매에게 가슴에 못 박는 일 없도록 우리 성경에는 말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을 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불사를 하니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 말, 말폭탄 떨어지면 가정이 쑥대밭 됩니다. 지옥불 됩니다.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독사만이 독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에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독사의 독에 물리면 해독제 쓰면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의 독에 한번 먹히면, 물리면 그것은 정말 30년 간다고 합니다. 30년. 입술에 30초, 30년, 가슴에 30년. 또 잠언 보세요. 잠언.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기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니. 2절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또 잠언 18장.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우리는 잠언 25장 11절의 말씀대로 참 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는 가정에서 절대로 상처 주지 말고 우리 언어 생활을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5마디 말이 제일 좋다고 믿습니다. 사랑의 방언인데 천국이 되는 방언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정말 이 5마디만 하면 가정도 다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또 친척과도 혹시 지금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3장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인데 같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멘.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아브라함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인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힘으로, 장유유서 힘으로 눌러서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먼저 택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이 너무 왕성해진 겁니다.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물도 없고 목초지도 부족한데 함께 있다 보니까 목자들 간에 막 다투니까 안 되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택한 게 아니고, 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로사, 네가 먼저 택하라. 이것이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은 정말 마음이 막 아브라함같이 큰 양보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거 이익을 쫓아가지고 내가 요렇게 해야지.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망했습니다. 불과 유황불에 망할 때 간신히 목숨만 건졌다. 두 딸 데려오고 사위는 또 남아서 그냥 다 죽고 부인은 또 뒤돌아보다가 소곤기둥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이 큰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것이 남에게 복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더 몇만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양보합시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한번 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정말 우리가 이제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희년에 모든 것이, 희년은 어떤 해입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해고, 모든 것이 또 자유로워지는 해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해라고 할 때, 자, 우리는 제일 먼저 화목입니다. 우리 힌돌교회는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사랑과도 다 화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 될 때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보세요. 내 육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내 육성은 절대 양보 못해요. 내가 먼저 챙겨야죠. 내가 먼저 살아야지 남도 살리지 하면서 내 거 먼저 챙기고, 절대 나는 용서 못한다, 나는 양보 못한다 하고 할 텐데 그 육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장 20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나는 죽고 가족을 살리자. 나는 죽고 교회를 살리자. 나는 죽고 이웃을 복받게 하자.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이 되시기를, 어디에 가나 정말 화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김익두 목사님, 정말 신천이라고 하는 황해도 지역에 유명한 깡패입니다. 보통 깡패가 아니에요.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못됐으면 그날 장이 이제 서는데, 장이 5일장 서면 이제 사람들이 빈다는 거예요.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오늘은 김익두 못 만나게,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빌었다. 그 정도로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 이분이 선교사님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이제 완전 새 사람이 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쁜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 장터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면서 이제 그 말에는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하고 막 다니는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이 구정물 막 설거지물 한 걸 이거 딱 가지고 있다. 어디 한번 죽었나 보자 해가지고 확 뿌렸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도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래? 확 네 죽었나 한번 보자 하니까 그때 이 구정물 닦으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내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아주머니 산 겁니다. 아니면 옛날 성품 나왔으면 아줌마 아마 뼈도 아마 못 추르고 병원 입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못된 사람이 내가 죽고 나니까, 예수가 살아나니까 참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아줌마도 아마 다 믿고 구원받지 않았겠어요. 저 진짜다, 진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많은 분 대부흥사가 된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사용 못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힌돌교회 14년째 지금 사역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음성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화목한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이 두 가지만 하게 되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화목한 것, 내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